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상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바다의 물고기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육축과 맹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각 종류의 곤충들과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 밝히 아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인간의 마음까지도 밝히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컨대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기록된 바로의 마음까지도 아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그곳에 파송하시면서 애굽의 왕이 어떠한 사람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장 19절에서 19절에서 20절 말씀. 20절 말씀. 내가 아노니 그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허락하지 아니하다. 내가 내가 내 손을 들어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그 나라를 친 후에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해야 합니다. 구출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아니하려 했습니다. 그의 됨됨이가 강박하여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위한 노동을 전담한 까닭에 노동력을 잃지 아니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에 대해 모세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주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강한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모세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에 대해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의 바로가 주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따라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애굽 왕, 즉 애굽의 바로는 그들의 유익을 위해 주의 백성을 그 땅에 붙잡아두고 영원히 노예로 부리고자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항복하기까지 여러 이적을 동원하셔서 애굽을 강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나일강을 비롯해서 애굽의 모든 강과 연못과 호수가 핏물이 되어 식수를 마실 수 없게 하셨습니다. 또한 둘째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물속에서 서식하고 있는 개구리가 육지로 올라와서 애굽 온 땅에 덮이게 하셨습니다. 개구리가 왕의 궁정과 왕의 침실과 신하의 집과 백성의 온 집에 덮이도록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셋째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티끌, 먼지처럼 많은 이가 발생하여 애굽 온 땅의 백성과 가축에게 오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재앙을 받은 바로가 여전히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네 번째 재앙, 즉 더 강력한 8대 재앙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더 강력한 재앙에 대해 말씀을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순종하면 애굽 땅을 치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때문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8대 재앙이 애굽 땅을 강타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8대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8대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8대 재앙으로 인해 애굽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거주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 안전했습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부터 혹독한 재앙으로 치신지라 당신의 백성이 거주하고 있었던 고센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센에 거주한 주의 백성이 안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22절과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령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도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재앙으로 나타난 파리는 보통 파리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파리가 아니에요. 벌처럼 사람을 쏘는 파리입니다. 이 때문에 파리 재앙이 사람을 무척이나 괴롭게 하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거주지 고센 땅을 구별하시고 이 혹독한 괴로운 재앙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구별이란 히브리어로 페두투인데 구속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재앙으로부터 구출을 뜻한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어디서나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신 백성을 재앙에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구별하신 여기 모인 우리를 오한폐렴 바이러스에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신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구별하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구별하신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구별하신 자에게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하시는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택하셨는데 구별하신 자에게 첫째로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강청함에도 애굽의 바로가 애굽의 왕이 주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순종하지 아니한 까닭에 첫째 피의 재앙을 필두로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9째 흑암의 재앙까지 받았습니다. 바로가 9번째 재앙을 받기까지 주의 백성을 보낸다고 했다가 보내지 아니하고 약속을 지속적으로 번복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10번째 재앙, 즉 6월절 재앙을 작정하셨습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정하시고 그날 해질 무렵에 흠없고 일련된 양이나 염소를 잡도록 했습니다. 잡은 양이나 염소는 잡은 자와 그 집 사람들이 무교병 누르기 없는 떡과 쓴 나물에 함께 구워 먹고 잡은 양이나 염소의 피는 양과 염소 고기를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믿습니까? 여러분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절 양과 염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의 장자와 가축의 첫 것을 치실 때 심판과 징벌을 대행하는 천사가 양과 염소의 피가 묻어있는 이스라엘 집을 넘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1년 된 흠없는 양과 염소의 피가 이스라엘 집의 장자와 이스라엘 집의 가축의 첫 것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1년 된 흠없는 양과 염소의 피가 발견되지 아니한 애굽집의 장자와 애굽집의 가축의 첫것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애굽 왕의 장자와 가축의 첫것과 왕의 신하와 온 백성의 장자와 가축의 첫것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10번째 재앙으로 인해 애굽 집에는 눈물이 바다를 이루게 되고 이스라엘 집은 구원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6월절 재앙으로 인해 애굽의 왕이 항복했습니다. 드디어 항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면 남은 자들이 다 멸절될 것 같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방역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별한 자마다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양과 염소의 피에서 예표하고 있는 주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구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주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온갖 위험에서와 또 지금의 우한폐렴 바이러스의 재앙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둘째로 예배하는 복을 주신다. 예배하는 복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구별하신 자,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시고 택하신 자,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첫째는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복을 주시고, 둘째로는 예배하는 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온갖 우상 숭배가 자행되는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구출을 위해 모세를 애굽으로 파송하시며 명령하셨습니다. 백성이 애굽에서 사흘 길쯤의 거리, 즉 광야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도저히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그들 애굽의 모든 지경을 벗어날 수 있는 거리, 사흘 길쯤에 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제사하라. 여러분, 절기를 지키란 말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 얘기.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적이 끊긴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훈련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훈련을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파리 재앙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었던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희 백성이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협상하고 파리 재앙이 떠나도록 기도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애굽의 전 지역을 벗어난 곳, 즉 사흘길쯤의 거리에서 누구에게든지 해방을 받지 않는 곳에서 당신께 제사하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모세가 애굽인들의 제사 문화를 문제 삼아서 주의 백성을 사흘길쯤의 광야 시내산으로 인도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그들이 그것을 우리를 미워하여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를 불러주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제사를 드리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단호하게 모세가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애굽인들은 황소와 같은 생축뿐만 아니라 물고기와 곤충들까지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흰 암소와 어린 암소와 같은 동물을 신성시하여 절대로 그것들을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염소는 거의 드리지 아니했고 주로 채소와 곡식, 수육 등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때문에 모세가 바로에게 주의 백성이 양과 염소를 가지고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애굽인들이 분노하여서 주의 백성을 돌로 칠 것이라고 말하고 사흘길쯤 되는 광야로 떠나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첫째 사명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예배 생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께서 구별한 자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컨대 세상에서는 아무나 나라의 왕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아무나 나라의 왕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는 특별한 은총의 사람이에요. 특별한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복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무한폐렴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자의 증거를 나타내고 감사의 예배를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셋째로 셋째로 인도하시는 복을 주신다. 인도하시는 복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신 자에게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시는 구원을 베푸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배하는 복을 주시고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인도하시는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예표인 많은 양과 염소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의 삶이었던 애굽으로 돌이키지 아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저주의 삶이었던 세상 문화로 돌이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애굽은 구원에서 떠난 세상 나라의 상징입니다. 또한 애굽은 구원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들의 신앙을 해방하는 불신자들의 문화를 상징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애굽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밝히 볼 수 있도록 저 하늘을 치솟을 만큼 여러분 확실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광야 길보다 6배 정도로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길이 아닌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 백성이
애굽으로 돌이킬까 염려하신 나머지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13장 13장 17절 말씀. 7절 말씀. 바로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블레 사랑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길로 인도하지 이는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대단히 호전적인 족속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로 인해 심신이 지쳐있고 전투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자비를 나타내시고 자기 백성이 블레셋 길로 가다가 그들이 두려운 나머지 애굽으로 다시 돌이키지 아니하도록 불과 구름 기둥으로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13장 13장 21절 말씀.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밤에는 불기둥을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진행하게 하시니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고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같이 주께서는 구별하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컨대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한 주의 성령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육 간에 기업을 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한 주의 성령이 예배하며 기도하고 주를 기쁘게 하시려고 우리를 기쁘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한 주의 성령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는 당신이 세운 자, 즉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께서 주의 날에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그 말씀에서 여러분에 대한 구체적인 인도가 나타나고 있는 까닭에 성도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가 선포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